9월 5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뜻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뜻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이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뜻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만에 바로가 당신의 무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이 무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무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였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같이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애굽 왕 바로의 2 고위 관료가 죄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여기에 관원장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요셉은 이 2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한 사람은 그 꿈대로 복직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은 꿈대로 사형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이렇게 감옥에서도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은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은 지금 자기도 감옥에 와 있는 죄수입니다. 자기의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살피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힘든 상황에 빠져 헤매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어떻게 자기도 고통스러운데도 자기에게도 짐이 가득한데도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까? 그것은 앞에 39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요셉이 갇혀 있는 그 감옥이 하늘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옥에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좀 답답하지만은 우리가 있는 가정, 그걸 우리가 일하는 일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신다. 그러면 그 가정이,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천국인 것입니다. 감옥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감옥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될 때에 요셉이 있는 그 감옥이 천국이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밝아지고 기쁨이 생기게 되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타인을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좀 답답하고 좀 힘들고 아직도 이 얼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가 날마다 천국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 관계없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 5일 이 새벽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요셉이 있는 그 감옥이 천국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의 일터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서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달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